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처럼 본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지난주에 부흥회 때문에 빠졌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오늘 말씀 벌써 53번째예요. 53강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성경 읽으신 분도 있을 거고, 왜 하나님께서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셨을까 생각하며 읽은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게 하셔서 하늘을 만드셨거든요. 하늘의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과 묻이 갈라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땅에, 그리고 땅에 종자를 가진 식물들이,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에너지는 98%가 태양으로부터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양으로부터 98%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식물을 먼저 만드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다 죽어버리죠.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건축하느라고 앞에 가로수 하나 이제 옮겼거든요. 나무값이 되게 비싸요. 옮기는데 1,000만 원 들었어요.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근데 나무가 살면 그 중에서 한 800만 원은 돌려받는데 죽으면 돌려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무가 아쉽게 죽어버렸어요. 1년도 안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햇볕이 아주 중요합니다. 곡식도, 또 들에 있는 야생초, 이런 풀들도 햇볕이 없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빛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빛이 없으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빛이 있으니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전국적으로 전기가 나가버린다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지금 집을 어떻게 찾아갈까 걱정할 수도 있거든요. 어둠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빛은 또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방향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사람들은 평안하고 또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생명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도 빛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요,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요. 많은 분들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두움에 살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이 썩은 동아줄 붙들고, 이 동아줄 붙들고요, 계속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썩은 동아줄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동아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게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게 되면, 은혜의 빛을 떠나버리게 되면 영혼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25장은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기명들을 우리가 살폈어요.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성소에 들어갔을 때 왼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이 놓여 있었던 거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왼쪽에 등대가 있는데,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등잔대 역시도 아주 중요해요.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명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인데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등잔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이 등잔대는 성막 안을 비추는 그런 등불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을 비추는 등불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모세에게 식양을 보여주셔요. 어떻게 만들라고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그 양식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등잔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이 성막 안은 창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천장은 4겹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성막 덮개 부분을 또 나누겠는데 이 성막 덮개는 4개의 천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고 마지막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덮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문이 없으니 성막 안쪽이 어떻겠어요? 깜깜하죠. 낮에도 등불이 없으면은 어두워서 제사장들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등잔대를 만들어서 24시간 동안 등불을 켜놓게 만들었어요. 등잔대는 금으로 만드는데요. 이 금으로 이제 녹여가지고 어떤 틀에다 부어서 만드는 걸 우리는 주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주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금 한 덩이를 가지고 두들겨서 순금을 쳐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단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쳐가지고 일일이 이 금 촛대를 만드는데, 금 등대를 만드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금 등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거 기념품으로 많이 팔아요. 성지순례 가면은.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금으로 만든 등잔대인데요.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가운데 이렇게 쭉 하나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그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등잔은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사용하도록 이런 등잔대를 만들게 했습니다. 가운데 줄기 하나가 쭉 내려와 있죠. 이게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옆으로 이렇게 다 세 개의 줄기가 연이어서 반달 형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빛을 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등잔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등잔대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사진은 좀 계속 띄워주세요. 자,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금 등잔의 등대 형태는 딱 이 모습이고요. 순금으로 이렇게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망치로 금 한 덩이를 쳐가지고 저런 모양을 내는 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그 성막의 기명을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만드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이 오홀리압이라든지 부사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막의 기명들을 등대라든지 진설병상이라든지 언약궤라든지 또 각종 그 도구들을 만들었는데, 이 금 등잔대 이걸 만드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단조 작업으로 이런 살구꽃 형상이, 여러분, 줄기마다 몇 개씩 있어요? 3개씩 있죠. 그 다음에 이 위로 내려오는 것들에도 보면은 살구꽃 형상이 있죠. 그리고 동그랗게 있는 게 이제 꽃 받침대거든요. 꽃 받침대를 다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이것을 두들겨 가지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금을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가운데 있는 한 줄기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옆으로 나 있는 6개의 등잔은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빛을 발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깨를 키운 적이 있어요. 바닷개. 강아지 말고 바닷개 아시죠? 바닷개를 수족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그곳에 모래도 넣어놓고 매일마다 이제 제가 먹이도 좀 주고, 거기에 이제 산소 호흡기도 산소 그거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 깨를 2마리를 넣어놨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녀석들이 탈출을 하려고, 그 수족관을 탈출하려고 이 전선, 그 산소 나오게 하는 이 전선을 타고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털어놓고 했는데, 어느 날은 이 녀석들이 한 마리가요, 드디어 탈출에 성공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우리 거시에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얼마 뒤에 한 마리마저 또 탈출을 해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거실장 밑에 이 녀석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탈출하려고 그렇게 거기 얼마나 쾌적해요. 물도 맨날 갈아주죠. 모래도 제가 씻어가지고 심하다 갈아주죠. 먹을 양식도 주죠. 얘네들이 호강에 초친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드디어 탈출에 성공했는데 그게 지옥이었어요. 그게 죽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잖아요. 안식이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등대를 만드는 방법이 또 나와 있는데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에서 3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아멘. 여러분, 등잔대는 금을 쳐서 두들겨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것인데 아주 세심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래요. 이게 전부 이게 잘라서 작게 만들어서 이어 붙이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쳐가지고 일일이 쳐서 한 덩어리로, 금 한 덩어리에서 이런 줄기가 나가고 이렇게 또 잔도 이렇게 한 덩어리에서 따로 잔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기름을 붓는 불을 붙이는 곳이 있잖아요. 이곳은 아무래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한 덩이 금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한번 만들어 봐야 돼. 그만덩이 주고 만들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예쁘고 멋지다, 아주 명품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까짓 거 한번 만들면 만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정말 만들기 어려웠고요. 실제로 그 유대인들의 경전인 그 미드라심에 보면은요, 성막을 만들면서 특별히 이 등잔대를 만들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물들은 다 만들었는데 이 등잔대는 정말 만들기가 어려웠다는 걸 여러 번 만들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 실패해가지고 그냥 등잔대 만드는 걸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만들던 등잔대를 불 속에다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만들던 그 등잔대를 불 속에다 딱 넣었더니 불 속에서 이게 딱 만들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믿거나 말거나. 이게 유대인들의 경전인 미드라시에만 나와 있고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박 목사님이 불 속에 딱 던져서 넣었더니 나왔더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이게 하여튼 미드라심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일일이 단조 작업으로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등잔 때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창에 찔리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이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등대의 사명이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 등잔을 만드는 목적은 성막안을 비추게 하는 데 있어요. 빛을 비춰주는 거, 어둠을 몰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소 안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깜깜합니다. 그곳에 유일하게 이 등잔대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등잔대에 빛을 비추게 되면은 이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고요. 진설병 떡도 바꾸어 놓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등잔대의 사명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 예수님 아니면 죄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어두움 속에 살다가 어두움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길을 찾는 거예요. 방향을 찾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다 달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등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이게 되는데, 등대의 기름에 대해서 출애굽기 27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아멘. 여러분,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시죠? 올리브 나무예요.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는 올리브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를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올리브 기름이 너무 좋으니까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도시들 중에요, 장수 마을들이 많아요. 크레타 섬에도 그렇고요. 그 장수하는 비결이 이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올리브 기름이 그렇게 좋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감람류라고 나오는데, 이 감람류 기름은 4번을 짠다고 그러더라고요. 4번을 짜는데 첫 번째 짜는 기름이 가장 신선하고 좋은 기름이에요. 이걸 어디에 쓸까요? 몸에 좋으니 사람이 먹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짠 기름, 가장 신선한 이 기름을 성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불을 피우는데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짜는 기름 사람이 먹고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짠 기름은 비누나 화장품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데 사용을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은 정말 좋은 기름이거든요. 근데 이 기름, 가장 신선하고 좋은 기름을
이 등잔대에 보면은 이 접시 같은 거 맨 꼭 위에 있죠? 거기에 딱 붓고 거기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은 반드시 이 기름을 채워놔야 돼. 왜요? 잘못하면 꺼지니까. 기름을 채워 넣는 일,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공급해서 절대로 이 성소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이 순수한 기름, 이게요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엑스트라 버진은 산도 0.1%. 할렐루야. 내가 왜 이걸 잘할까요? 진종주 올리브유가 있잖아요. 그걸 저희 이제 사모가 만들어서 수입해서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서 하여튼 팔고 있어요. 사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산도 0.1% 정말 좋은 기름이에요. 이건 약이죠, 약. 그런데 이런 좋은 기름을 이 등잔대의 기름으로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것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가서 반드시 가장 신선한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등잔에 이렇게 부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여러분은 전기 안 들어온 시대에 살아보신 분들 여기는 좀 있긴 하겠다. 저희 동네에는요, 제가 초등학교 거의 6학년 돼서야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호롱불을 켰어요. 호롱불. 촉고지불이라고 그래요. 촉고지불. 이 사기로 만든 이런 통이 있거든요. 등불이 있거든요. 거기에 심지 넣어서 이 석유를 넣거든요. 심지 넣어서 불 피웠어요. 또 촛불 켜는 집도 있는데, 촛불은요, 촛불 밑에서 공부하고 나면 코가 시커매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데 이런 등잔은 우리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소에서는 이런 등잔을 만들었고요. 여러분, 또 성경에서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죠?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성소를 밝히는 이 기름,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야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 교회가 요즘 교회답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거짓을 몰아내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여러분 무리를 걷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랬는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중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체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들의 성령 충만해지니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세상은 그리 크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니까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지고, 죄에 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등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그랬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뛰어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유대 땅을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온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 받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에서도 이 구멍가게를 뛰어넘고 대형 마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축되고 작게 인생을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성령 받지 못한 6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한 6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가 위선적인 생활이에요.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위선적으로 살다 보니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경박한 생활. 그리스도인들은 좀 무게가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못 살겠다고 그러고 이 경박하게 사는 거.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깊이가 있어야 돼요. 무게도 있어야 되고 깊이도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교만입니다. 너무 교만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해요. 네 번째가 탐욕이에요. 욕심이 많고 자꾸 욕심 부리면 일이 잘 안 됩니다. 욕심이 많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욕심 부리면 부자 못 돼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성령 받으면 부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 회개가 없는 생활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존중할 자를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 존중하세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아요. 성령도 못 받아요. 항상 존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의무를 소홀히 하는 생활이에요. 주일 성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쉽게 주일날도 빠지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시면 성령을 다 받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요, 등대 관리인데요. 등잔대를 관리하는 건데, 자,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어떻게 관리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등잔대의 등불은 24시간 계속해서 켜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감금하라고 그랬죠. 자꾸 와서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성도들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성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등불이 24시간 켜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길을 가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잠을 자도 기도하고. 우리 사모가 가끔 그러잖아요. 제가 잠을 자면서요, 기도하면서 잠을 잔대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런데 잠꼬대도 은혜롭게 해야 돼. 잠꼬대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가위 눌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늘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저절로 나와요. 자다가도 잠꼬대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잠꼬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소의 그 등잔에는 24시간 불을 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이게 화살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 시간 다 정하신 분들이잖아요. 웬만한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 기도 시간 다 정해놓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에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화살 기도를 좀 날리세요. 순간순간 일하다가도 하나님도 좀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런 기도.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손님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화살 기도들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 시간에 집중적으로 와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돼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등잔대의 이 불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여기에 보니까 점검하라고 그랬잖아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 내가 기도자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을 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거짓말 했는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그 사람을 대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아직도 남아있는지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자꾸 점검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떨어져도 믿음은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은 점점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께 반드시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욥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귀가 빼앗아 갔던 거 갑절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소 안의 등대는 또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낮이어도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세상이 어둡냐?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심이니, 이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빛을 낼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어요.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등대가 우리가 읽어보면
참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 이 등잔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정말 이렇게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등잔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더 성장하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생명의 씨앗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 충만받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